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전제 안에서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 중에서 어떤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여 그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운 결정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버림받음을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근거가 뭐냐?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버림받고 왜 저 사람은 구원받느냐?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그 어떤 의문도 그 어떤 제기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인간은 다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으로 끌고 끝내버리셔도 인간은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판단입니다.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누군가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버림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공평함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에 의하여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토기장이는 한순간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심판받게 그냥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그 어떤 항의나 그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듯이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능동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도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버릴지는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택하기만 하신 거죠. 왜? 다 버림받았으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스스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누군가를 택하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과 결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사용한 진흙에 대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이쁘지는 않아도 일상에 유익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만들어 놓은 그릇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은 얼마든지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왜요? 진흙은 절대적으로 토기장이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만약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릇을 새로 빚어서 좀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토기장의 그런 선택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토기장의 선택은 언제나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인 이방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노의 그릇이라면 주인의 입장에서 제일 간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면 돼요. 깨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관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원하는 백성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그냥 깨버리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관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진노가 예비된 자에게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기로 결정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을 긍휼로 바꾸는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멸망이나 심판으로 그 주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으로 그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그 모든 인간들에게 그 중에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그 진노의 그릇에게도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로 은혜를 향하여 행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누구는 그 선택의 은혜를 입지만 누구는 버림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람들은 불공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본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굳이 창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 바울은 이사야서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충성하는 자를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다 멸망당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유대인들을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해 죽어 마땅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남겨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당신도 그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우리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